사무엘상 493페이지 493페이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합독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이렇게 나누어 읽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를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지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9절입니다. 압살롬의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압살롬의 패전과 죽음. 압살롬의 패전과 죽음. 오늘 본문은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 왕의 군대에 대패했습니다. 다윗 왕의 군대 지휘관인 요압은 비록 반역자이지만 그래도 다윗 왕의 아들이기에 압살롬을 살리라는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반역자 압살롬을 죽이고 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본문 전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목인 반역자 압살롬의 패전과 죽음을 통해 물러남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악을, 죄를 징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마지막 결전은 칼로 죽은 자보다 에브라임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은 전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전쟁의 승리가 다윗 즉 사람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주어진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반역자 압살롬을 처단해야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 가문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실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업신여긴 압살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한 징계이자 12장 10절에서의 우리아의 아내와 바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자식을 향한 애달픈 다윗의 부탁으로 자신의 죄와 그리고 아들의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는 압살롬의 큰 군대이지만 이 큰 군대로도 자신의 죄를 무효화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삶 또한 영적으로 민감하게 돌아보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수와 공동체의 의견에 순종하라. 다수와 공동체의 의견에 순종하라. 이 다수라는 것이 공동체의 의견의 다수라는 것이 100%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때로는 다수의 공동체의 의견에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더 용맹한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다윗 왕을 저지, 즉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11장에서는 다윗 왕이 요압과 군사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다윗 왕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무책임한 군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에서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겠다는데 왜 용맹한 군사들이 왕이여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된다고 말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 왕이 공적인 직무보다 사적인 감정에 앞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반역자 압살롬이자 또한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감정으로 인하여 군주로서 전쟁을 제대로 취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이 용맹한 군사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군사들의 말대로 다윗의 군사들도 다윗이 사랑한 아들 압살롬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간과 즉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반역자이자 아들인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군사들에 의해 배척된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세상 속 직장에서든 유불리, 즉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 당사자, 이익과 손해를 볼 수 있는 당사자가 되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공동체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리고 내가 유불리의 당사자라면 내 고집, 내 주장 잠시만 내려놓고 공동체 내에서의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즉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전도자의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계획하라. 기도와 말씀으로 계획하라 라는 그런 교훈인데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로 인하여 압살롬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압살롬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그의 과거 행적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 보면 압살롬은 형 암놈을 죽이기 위해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기 위해 4년을 준비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이 무색할 정도로 압살롬은 한 번의 전쟁으로 전부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14장 25절에 뛰어난 외모를 상징했던 그의 머리털은 그의 죽음마저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도모하는 계획,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하게 보이는 계획일지라도 그 결말은 압살롬처럼 허무하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신 교훈 마음판에 우리가 잘 새겨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묵상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잘 계획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유불리 당사자로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 공동체와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는 계획은 세상 방법을 따르는 계획이기에 이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과 지혜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모든 행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